하시며 이웃과 미리 의논하시고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도록 하시고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나가지 마시고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완전한 사랑 찬송가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실지 또 두근두근 기대가 되시죠? 샵 1069번 50원 문자로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사랑의 뜰한 1부 이 시간에는 생명은 빛으로 말씀으로 힘 얻는 시간입니다. 한성교회 도원웅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 제목의 말씀 전해 유유 눈물 난다. 또 밑에는 인생에 이런 친구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것 아닐까,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멋진 친구 또 우정이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사쳤던 우정인데, 사실 이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 전체를 이 얘기가 덮고 있습니다. 악랄한 한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 음모가 아주 숨가쁘게 펼쳐집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흔치 않은 우정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울은 광기와 발광, 비열한 증오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일어난 이 흔치 않은 우정, 이런 우정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어쩌면 이용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소년 다윗의 용맹함, 그리고 또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찾아와서 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그를 달랠 수 있는 다윗의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이 그에게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시 활용했었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 왕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知名도가 점점 올라가고 그의 매력과 인기가 상승합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특히 여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시기심, 증오심이 불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시기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윗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금씩 제정신이 돌아오면 영적 자각이 있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마는 회개로 이어지진 않죠.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거듭된 시도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충동적인 것에서부터 아주 계획적인 것까지 여러 번에 걸친 이런 살해 시도를 번번이 막아낸 건 사실 요나단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척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정은 더 아름답고 돋보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고 마치 자기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사랑하고 챙깁니다.
자, 오늘 18장, 19장, 20장을 꼭 읽어보길 권하고 다 인용을 못하니까 몇 절만 18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마음을 통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현대어 성경은 좀 더 가슴에 와닿는데 분신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둘의 우정과 사랑이 배려가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 또 어떤 정신 나간 분들은 이 부분을 보고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고 또 구약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턱이 없으니까. 다윗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요나단의 누인 미갈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도 있었고 또 바세바 사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8장에서 20장까지 사울이 무려 6번에 걸쳐서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3번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2번은 메랍 혹은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서 내가 결혼시켜주겠다, 딸을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를 꼬이고 그래서 강자 블레셋 손에 죽도록 그런 아주 간교한 살해 음모를 시도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한 번은 살해단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실패는 저지됐고 나중에 대대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아예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이 이 모든 악을 막고 저지시킵니다.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의 책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좀 참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는 우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정은 영성에서 매우 과소평가되는 부분이다. 유진 피터슨은 오늘 이 우정을 영성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서 우정은 영성에서 매우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우정은 우리의 영성에 기도나 금식과 다를 바가 없이 소중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우정은 말만이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을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대로 가면 그는 다음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
하나님만을 힘들게 아버지의 품에서 탈출시키면서 그런 친구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4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만남의 축복의 그 위력, 영향을 알기에 이런 복된 만남을 빌고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만나든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자 말자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른바 나의 인맥 쌓기에 어떤 도움이 될까,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뭘 얻을 수 있는가만 가늠합니다. 쓱 훑어보고는 별 볼 일 없겠다 싶으면 그냥 한켠으로 정리하는 파일에 넣어둡니다. 안면만 유지한 채 한 인간으로서 그를 진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수없이 최근에 강조했던 온 우주의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만남을 주도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새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적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사람도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와 맞닥뜨리게 하셨지? 연애를 하지 않아도, 동성이라도, 나이 차이가 나도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천지한 부분, 다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약점을 잡거나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비전을 향해 가는 그의 삶을 이해합니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그의 가장 그다운 모습을 찬찬히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를 통해 그를 굳게 세워줍니다. 참, 이런 만남이 얼마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 가지의 이 18장, 19장, 20장에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주목받는가 싶었지만, 좋은 자리에 참가되는가 싶었는데 바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로 전락하고 있는 이 다윗. 적어도 이 세 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 어디에서도 여유가 없어요. 자기 생존, 방황하는 모습으로만 일관됩니다. 이런 다윗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지켜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20장 13절 14절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며 힘을 실어줍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우정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다윗과 요나단, 성경에 나오는 이 우정을 가장 어떤으로 설명합니다마는 동양에서는 관중과 호숙의 우정, 관호지교 하시죠. 이 두 사람의 우정을 관중은 훗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내가 가난할 때 호숙과 함께 상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익을 남을 때 내 몫을 더 많이 나누었지만 호숙은 한 번도 나를 욕심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그는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호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는다. 세상 흐름에 따라 이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3번 벼슬길에 나갔다가 멍멍이 쫓겨났으면 호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시대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사움터에 나가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호숙은 나를 겁장이라고 비웃지 않았다.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호숙이다. 생하자 부모, 희하자 호숙 아니요.
어쩔 수 없어. 착각할 수는 있지만 수없이 많은 조력자들, 어떤 이름으로 다가와도 우리를 도와주고 내 내면에 진짜 나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에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마 소명을 포기했을 겁니다. 다시 목동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제거하려는 이 사울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칼을 잡면서 저는 낭비한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했을 줄. 그렇지만 요나단의 이런 우정 때문에 그는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왕업에 대한 소명을 새롭게 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우리가 빛난 길을 성큼성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밥 한 끼 사주고 약간 나를 따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깊이 나답게 이해하고 잡아주는 법. 구태 이름을 붙인다면 비전의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 길을 곧장 힘있게 달려갈 수 없고 또 어쩌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요나단의 이 우정은 정말 감동 그 자체인데요. 시리에 빠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다윗을 위로하고 찬사와 같고 생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요나단은 명예나 권력, 이해라는 이런 것도 초월하고 아버지라는 혈연의 정도 뛰어넘어서 살아갔습니다. 역습을 성실히 행했고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이 우정 때문에 보호받고 사울에게서 오는 어떤 악도 다윗을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다윗은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더 노래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 역사 속에 주목받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저런 친구가 있어야 돼. 어떻게 저런 친구를 만들지?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요나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뼈저리게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이유 없이 잘 판단하는데 매번 그렇진 않지만 정말 나는 요나단이 하는 것처럼 약하고 좋은 모습을 뛰어넘어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원래 고유한 인간으로서 그 안에 있는 감정, 크다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나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요나단을 만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정말 요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 얘기 참 감동스러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한 병사가 전투 중에 적의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친구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이 병사는 상관에게 그를 구해오겠다고, 상관은 안 된다고, 더 큰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는 명령을 어기고 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스로 부상당한 친구를 구해왔지만 자기가 총을 맞아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장교는 화를 내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친구를 구해온 병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시인이 내가 올 줄 알았어 하고 말했기 때문에 남의 얘기인데 제가 왜 눈물이 났어. 그건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어. 내가 위험으로 무릅쓰고 부상당한 그에게 가까이 갔어. 그 친구는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친구라는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가는 길에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친구의 우정은 우리 행복을 더 아름답게 하고 불행을 더 쉬이 견디게 합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구입니다. 이 분노의 질주 영화의 얘기를 앞에 했습니다. 이 폴 워크와 빈 디젤 이 두 사람은 긴 시간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모습보다. 그렇지만 우정은 한결 같았는데 2013년에 이 친구 포르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폴 워크가 저 세븐 촬영 중에 죽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이미지 영상을 대체해서 영화를 완성했는데 이 빈 디젤이 아들을 잃은 폴 워크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오히려 폴 워크를 위로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한 줄 아십니까? 너도 내 반쪽을 잃었잖아. 그래서 이들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할 때 제일 행복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숙제를 품에 함께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좋은 친구가 되고 이런 좋은 우정을 가꾸어서 이건 절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람 이런 멋진 동역자들과 함께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성교회 도원웅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친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2603-7200번 02-2603-7200번 한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명님의 찬양 치유 함께하고요. FEBC 게시판 교계 소식 이어드릴게요.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의료보건 NGO 성복지재단에서 북한 꼬마 사랑을 잇다 겨울나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12월 31일까지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 방한 용품 전달을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힐링라이프 선교회에서 소아암 어린이들의 힐링 멘토가 되어줄 분을 모집합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진로와 상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68-1741로 전화 바랍니다. 샬롬교회에서 40에서 50대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입주 간병인을 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368-6883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순례자의 교회가 세 번째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강화군 교동면에서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례자의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순복음 신나는 교회가 11월 14일부터 주일 또는 수요일에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황국령 목사님과 최선규 아나운서를 포함한 5명의 인사를 강사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22-0049 순복음 신나는 교회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가정사역협회에서 11월 23일 화요일 11월 원래 포럼을 개최합니다. 메타버스와 가정사역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사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개혁주의 1호 실천학회 샬롬이 제23회 샬롬나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MZ세대를 위한 목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칼빈대 교수 이일호 목사님 외 20여 명의 사역자를 강사로 모시며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오누리 교회 양재 캠퍼스 횃불회관 화평홀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340-6637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GGLC 꿈사랑 나눔에서 11월 30일 화요일까지 수색에 위치한 갤러리 옥색에서 아당 권말순 초대전을 엽니다. 초대전에는 아당 권말순 부채와 소품이 전시되며 이익된 전액은 미리 크리스마스 꿈사랑 나눔 축제에 기부합니다. 관람 문의 번호는 010-5481-2676입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광고 신청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접속하신 뒤 FEBC 게시판 들어오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통일한국협의회 사무총장 이수봉 목사님입니다. 소자의 신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탈북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지던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최근 연달아 탈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그들을 체포해 검거하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살아보겠다고 탈북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武力으로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형제 자매의 신소를 들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도 갈급해하고 전능자를 찾게 설계된 것 같은데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이번 가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에 준비하고 있는 전도 특별 생방송 소식을 김인수 PD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영혼,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 전도 대상자분 인생 최고의 날을 선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때 극동방송은 온 오프라인으로 직접 전도할 수 있는 특별 생방송, 오늘은 당신 생의 최고의 날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전도 특별 생방송은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4시간마다 목회자의 구원 초청 메시지, 전도 폭발팀의 전화 전도, 기도 용사들의 중보기도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심을 내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아빠,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 저를 낳아주시고 가난한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시고 제가 조금 다니지 아빠가 조금이 없어 있잖아. 걱정되고 속상했는데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 생방송에 앞서 여러분이 가족, 친척, 지인 가운데 전도하길 원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를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보내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상담해드립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랑하는 가족, 이웃, 교회를 살릴 극동방송 전도 특별 생방송, 오늘은 당신 생의 최고의 날,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신청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 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1588-0587. 지금까지 사랑의 뜰한 1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뜰한 2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일본 칼럼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김택수 총장님입니다. 제가 만성 신부전 환자로 투석을 시작하며 힘든 생활을 할 때 미국 유학 중이던 제 아들은 저에게 콩팥을 하나 떼어주려고 두 달 동안 독하게 마음먹고 체중을 30kg이나 줄였습니다. 2019년 12월 9일에 신장 이식 수술이 잘 되어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 힘든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면 저를 위해 더 쉬운 일은 기꺼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고 로마서 8장 32절은 약속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가장 큰 사랑도 행하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의 인생 전투에 담대히 나서십시오. 일본 칼럼 지성과 영성을 갖춘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무려 20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낸 유태인의 교육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5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잽슨은 아이들에게 말씀과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강력한 홈스쿨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어 성경 암송과 함께 문법과 회화도 동시에 배우면서 지혜가 열리고 영어가 터집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설명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문의는 1800-0588, 1800-0588. 아이를 위한 이유식처럼 부모님을 위한 맞춤식 어디 없을까? 효도국입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영양만 골라 맛있고 건강하게 꼭꼭 담아드립니다. 시니어 전문 도시락 배달 서비스 효도국. 검색창에 효도국 가맹점 모집 중. FEBC 1분 말씀 루카스 국제학교와 함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FEBC 1분 말씀 강남에 위치한 세계로 뻗어가는 루카스 국제학교와 함께했습니다. FEBC 1분 찬양 예인수산과 함께합니다.
국물 맛은 기본 플러스 행복한 식감이 있는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 해물겉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기쁜 소식 전하니 우리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021년 극동방송 사역 후원입니다. 중파 1188kHz, 표준 FM 106.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이 지나고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사랑의 뜰한 이후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배지밀은 내 몸에 맞춰 여러 종류가 있죠. 활기찬 시니어가 되기 위해 5060 시니어 두유. 당도 신경 써야 하니까 에이스 저장 두유. 읽을 것도 참 많죠. 루테인 두유. 역시 배지밀이 잘 맞네. 영양 맞춤 다양한 배지밀. 안녕하세요. 최길령입니다. 단일 수학 공부 고민되시죠? 세븐에듀에서 만든 1:1 온라인 수학학원 수학사부로 오세요.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내 자녀만을 위한 온라인 수학 선생님 수학사부 초중고 상담 전화는 1544-7827 1544-7827.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 땅의 치유의 바람을 일으켜주신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정태기 명예총장님의 뒤를 이어 신총장이 된 김우신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육적으로 축복도 많이 누렸지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저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는 일반 과정, 석사과정, 또 미국의 명문 클리아먼트 신학대학원과 상담학 박사 공로학위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문의를 바랍니다. 연락전화 번호는 02-599-2466, 02-599-2466입니다. 초교파 긴급 중보기도 단체 전클럽에서는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중보기도 헌신자가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02-2066-7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의 미션스쿨들은 당시에 가장 시대를 앞서는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씨름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폴스학 학교는 시험과 강의 없는 새로운 미래 학교로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폴스학 학교 1661-6133. FEBC 한국교회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고성초도제일교회 이상중 목사님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대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좋고 나쁨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셔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좋은 일, 나쁜 일이라 여기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38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온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문들과 천국의 열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성경 본문에는 음부의 권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목을 그냥 음부의 문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천국의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열쇠라는 걸로도 충분하지만 원래 본문을 보면 그게 복수예요. 열쇠들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로 번역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냥 음부의 문들, 문 있죠? 큰 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문들이라는 것 안에 권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저는 그냥 음부의 문들 그리고 천국의 열쇠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음부의 문들과 천국의 열쇠들 여보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부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목이 이러니까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창립 38주년이니까 교회 설교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창립 38주년을 감사하는 날이라 이 본문을 정한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우리의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부차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 아니냐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쩌다 보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깨뜨려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바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그 고백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 고백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바로 붙여서 뭐 얘기를 하셔? 그냥 교회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사실은 그 믿음과 거의 동시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나와 둘이 만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선다고 얘기하죠. 예,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우리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나만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독불 장군들이세요? 세상에 나만 살아요? 나랑 주님만 살아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내 앞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아니면 내 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따로 교회 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속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라는 것은 뭔가 부차적이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지,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뭔가 데코레이션 좋은 교회면 좀 좋으니까 그냥 붙여도 좋고 그냥 별로 아니면 띄어도 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고백 바로 그 뒤에 교회를 붙이셔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늘 많은 문제를 낳았던 것은 반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데 이 반석이 뭘까? 무슨 교회 말고, 개신교 말고 로마 카톨릭 교회나 그리고 개신교가 여기서 조금 다툼이 있어요. 해석이 엇갈리죠. 이 반석은 베드로다. 그러니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였으니 로마의 주교,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황입니다. 교황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 그것들이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터다. 베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둘로 갈라져요. 이 논쟁이 계속 오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반석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논쟁이 길었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그 반석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메인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메인은요, 어쩌면 동사 하나입니다. 세운다요. 내가 세운다요. 뭐를? 내 교회를입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라는 건 여러분들 뭐 부호공부가 되나요? 반석 위에라는 건 부사구입니다. 그죠? 부사구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주어는 세우신다. 정말로 딱 보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반석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적어보셔도 돼요. 그건 부사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부사구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눈이 주목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이건 동사 그 문장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어디서 펼쳐지는지 그 배경 세팅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3절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것보다도 더 북쪽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경계 바깥에 있는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사실은 로마의 도시입니다. 헬라 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왜 갔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서 무슨 누굴 만나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뭐 사마리아를 들러가시고 질러가시고 그럴 것도 없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오셔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간 이야기예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어요. 지금 엿새 동안에 이 여행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그게 다예요. 근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있는 주어 그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왜요? 황제가 황제의 도시를 세운 거예요. 가이사라라는 말, 가이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거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지었어요. 왜 지었어요? 로마의 영광,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 전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스리려면 뭔가 본부가 있어야 되죠. 그 본부가 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아마 빌라도 같은 로마의 총독은요, 어디 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 있어요. 거기가 본부예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로마의 군대가, 그 유명한 로마의 군단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조금 몇 명, 한 100명 정도, 100부장 보냈을 뿐이에요. 진짜로 수천의 그리고 수만의 로마의 군단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거기 그 도시를 로마가 지은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것처럼 가이사랴는 황제가 황제를 위하여 황제의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로 가십니다. 황제가 도시를 세우지, 이제는 나도 세우네요. 나는 뭘 세워요? 나는 교회를 세운다.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어쩌면 그 문들 많고 성벽 많은 그것들을 세워놨지만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이야기 하시러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정말로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단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서 오늘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요? 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셨죠? 내 교회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셔. 인천 순복음교회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물론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처럼
거기 빌립보를 가이사가 세운 것처럼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여기 이곳에 인천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다스림을 위해서요. 주께서 여기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다스리심을 위해서요. 우리를 주께서 이 교회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가 세우시고 주가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결혼식 때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결혼식 때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셔요.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천교회를 향해서요 마음이 간절하셔요. 인천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인천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계셔요. 오늘 그 증거가 여기에서 찢기신 살을 내어주셔요. 흘리신 보혈을 내어주셔요. 자기의 영을,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 그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게 채우셔요. 왜? 주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가 위하여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내어주시는 주의 간절함이 있는 교회라면 주를 믿는 우리도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실은 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 한중간에 있다면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하나님의 귀하신 가족들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두셨다면 우리도 교회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합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변두리인가? 교회는 내 인생의 장식꾼인가?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인가? 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물어보셔요.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명성에 뭐죠? 교회는 복역할 뿐이에요. 내 부요함에 교회는 복역할 뿐이에요. 아니면 내 가정의 행복에 교회가 복역할 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중심이 아니죠. 교회는 늘 부수적인 게 되죠. 내 기쁨에 교회가 뭐죠? 도움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의 행복에 교회가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샌가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셔요. 간절하게 사랑하셔요. 그 주의 사랑인 대상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변으로 물러났는지 생각해봐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가족이 선하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보다 더 선한 중심에 오면요. 그때는 망가집니다. 다 망가라죠. 다 망가라죠. 돈이 나쁘지 않죠. 부요함이 나쁘지 않죠. 하지만 부요함이 내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망가집니다. 더 쉬운 말로 번역해드리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이도 저도 아니에요. 삶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명성이 사람들에서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대신에 내 명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부인하고 이것저것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 시작하면 내 삶의 중심에 교회 말고 다른 것들이 놓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명성,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그 선할 수 있는 것들이요 정말로 악한 것이 되고 냄새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됩니다. 교회가 그 중심이 되었을 때 가족들도 선하죠.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선합니까? 하모니가 얼마나 선합니까? 그때 이것은 복이 될 수 있는 내 가족의 즐거움, 내 가족의 행복,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 중심에서 멀어져 간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가족은 어그러져 버립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내 가족들이 잘 될까요? 예, 대답은 내 가족들 잘 됩니다. 내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됐을 때 내 자녀들 잘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됩니다. 왜?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교회? 그러니까 예, 맞아요. 아, 교회 데려오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좀 쳐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곳에 와서요. 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긴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 그거 알려면 여러분들 궁금하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 보면 400페이지 조금 넘을 겁니다. 400페이지 조금 넘는 이 책에요. 주의 뜻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뭐 자녀나 손자, 손녀들 가서 보셔요. 한 학기에 한 7, 8과목 배울 겁니다. 거기에 책 한 권이 한 400페이지는 좋게 됩니다. 애들 한 4, 5달 배우는 게 한 과목이 400페이지예요. 그러니 뭐 1년 한 학기예요. 한 700 아니면 1000, 2000페이지를 배우는 거예요. 걔네들 그거 달달 외웁니다. 줄 긋고 외우고 그래서 다 이해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4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밑바탕은 4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이에요. 주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께서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 그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 그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 삶의 중심의 교회를 가져다 놨을 때 거기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단단해져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찾아내는 눈들과 그리고 세상이 절망으로 집어던져도 끝까지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왜요? 교회 중심 거기에서. 여기 와서 만나는 집사님들이, 여기 와서 보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함께 수고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요, 거기에 거룩함이 보여요. 거기에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거기에 선함이 가득해요. 건네는 말들이 따뜻해요. 가진 것 없고 부족해도 서로 용기를 줍니다. 배운 것 없는 할머니, 잘난 청년들 와도요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걔네들한테 좋은 무슨 공식, 대단한 무슨 사이트 이런 거 알려줄 수 없어요. 하지만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뜻을 행하는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 등 긁어주고 밝은 미소로 껴안아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내가 대답을 알 수 없으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입에 발린 말로 기도해줄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할머니의 기도가 무슨 대단한 시가 아니고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삶은 단단해집니다. 삶이 단단해져요.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시작해요. 가족, 내 자녀들,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뒤로 한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중심에 와서 주의 뜻, 주의 교회, 그러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내 일이, 내 삶이, 내 자녀가, 거기에 내 명성이, 내 부요함이, 아니면 내 모든 경제적인 수고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교회를 주의 정말로 사랑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놓으셔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